8월 29일 교사 부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 안에 오직 예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할머니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할머니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축복에 남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축복에 남길 때까지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묶임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그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주님의 시간인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며 하나님과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떤 것들이 예수의 보혈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덮여주고 사라지고 손을 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박해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은 그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이 7교회의 각 구조, 내용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어떤 그런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시고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거나 혹은 책망을 하시거나 혹은 칭찬과 책망을 다 하시는데요. 이 칭찬과 책망은 모두 앞서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내용과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종교 행위로 칭찬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 회개하라는 책망도 받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촛대가 옮겨져서 지상의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 결국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 교회를 주관하는 건 나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이해를 위해서 하나 더 설명하냐면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요. 로마의 심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환난과 가난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환난과 고난을 겪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이 부활의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받는 환난과 고난은 괜찮아. 내가 결국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승리를 줄 사람이야. 너희들을 결국 부활의 승리로 인도할 분은 나야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7교회를 쭉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책망하신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의 묵상입니다. 그 2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이고요. 2번째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너희 심령은 부요하다는 거.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니골라나 이세벨 등 발람 등 이단을 허용하고 이단이 따르는 문화나 이단이 따르는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0절에서 11절까지도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또 말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칭찬만 받았을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도 이 요한이 있었던 당시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의 시기였거든요. 로마의 그 유명한 박해 황제가 두 명인데 하나는 도미티안이고 하나는 네로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의 황제가 내가 있는 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없애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배교는 말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각 교회를 향하신 그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는 칭찬만 받은,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죠. 이 예수님과 말씀은 결국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빌라델피아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끝까지 본질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네가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이지만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뭔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을 끝까지, 본질을 끝까지 지키고 갔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뭘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끝까지 충성되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또 어떻게 소개할까요?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을 3장 11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이기는 자로 표현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킨 너희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는 자라는 거죠. 최후 승리는 어떤 자예요?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 유아부 우리 부모님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나 학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패턴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꿔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갔었던 신앙은 이제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는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가 그동안 달고 있었던 신앙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우리 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본질을 찾고 회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다 걷어내고 나니 너무 조그만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말씀을 지키는 그 본질만 남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처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군중 속에 묻혀서 나의 신앙을 묻어갈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을 같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전에 온라인 사역은 처음 해보니까요. 많이 생각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계획들을 세우고 사역들을 해 나가다 이렇게 또 코로나가 터지면 아무 의미 없이 다 사라진, 뭔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코로나가 풀렸다, 다시 해제되었다, 묶였다 하는 이 상황들 때문에 계속 결정도 바꿔가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를 저 또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더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미래를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석을 하려 하거나 혹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기보다 여전히 왕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거품과 장신구를 떼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 이름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넋놓고 지내거나 혹은 이 상황에 우리가 그냥 묻혀서 밀려가는 대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런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뭐가 남는가를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성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내 안에 말씀을 지키는 그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더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빌라델피아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큐티로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방향을 금방 잃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진리와 길과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가득히 담겨있는 분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길과 진리 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의 경건의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들으십시오. 아이와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십시오. 강론한다는 것은 토론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정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설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첫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셔서 일상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린 진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깨어 하나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묵상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습관과 게으름을 주님 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되고 선택과 결정과 행위의 말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했던 패턴들과 하나님 거친 우리의 삶에 언행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심겨와야 말씀의 씨앗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코로나의 상황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환경과 혼란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들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상승과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이 자축 돌아보는 소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안에 익숙했다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온전케 세우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하나님의 영역들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경건지들을 주의 세발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이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모일 때,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펼 때, 말씀을 들을 때, 음조릴 때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유아부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교치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일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그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여부 아이들이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여부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여러분 말하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구하며 경외하는 모든 가정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주인으로 부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변화시키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우리 아버 모든 가족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님 부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삶으로 누리고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평강이 말씀 우리 가정을 이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경건이 우리 가정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박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